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만 보여지길 원합니다. 가장 귀한 이 보배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담겨지는 이 예배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을 모시고 사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시티 투 시티 도시 복음화 운동이라는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도시 지역을 성경적으로 복음으로 잘 양육하고 또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까 고민하는 단체였습니다. 그게 저는 10조, 그죠? 그러니까 한 8명씩 그룹이 지어진데 10조에 해당하니까 한 80명 정도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참여한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목사님이 강의를 듣고 나눔을 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교회의 상황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신이 부임하여 간 그 교회는 오랫동안 목회자의 상처와 또 실망감이 굉장히 큰 교회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죠. 이렇게 젊은 40대 목사를 왜 당회에서 허락하고 오게 하셨을까? 청빙하셨을까? 그런데 묵상을 해보니까 그렇게 조금 이해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나름대로 목회자에 대해서 잘 믿음이 가지 않으니까 시어머니 노릇 하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사건건 목회 동력자라기보다도 간섭하고 충고하는 일을 목사님이 오랫동안 겪고 계셨습니다. 이 어려움을 모임 가운데 나누어 준 거죠. 근데 이 세미나를 주최하는 이사 중에 한 분, 저희 교회, 그죠?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누구였죠? 이번에 집회에 오신 목사님, 이인호 목사님이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딴 거 없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영적인 권능이 주어지길 기도하십시오. 목회자가 가지는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가 가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성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에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1시간 동안 새벽마다 가지 마시고 성도들이 다 나가더라도 기도하십시오 라는 충고를 하셨습니다. 이 충고를 듣는 저는 한편으로는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삭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삭 중에서도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우물을 파는 족족 빼앗겼던 장면 아십니까? 기계가 하나 없는 그 당시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많은 노력이 필요해서 우물을 팠는데 몇 번 빼앗긴지 아세요? 3번이나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우물을 파면 바로 우물이 나오는 지역 아니잖아요. 물이 귀한 지역, 가나안 땅에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그래서 족족 구덩이를 판다고 우물이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은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자리인 거죠. 그런데 생명과 같은 것을 빼앗아가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 얼마나 괘씸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 말 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삭이 얼마나 한편으로는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권세와 능력으로 계속적으로 빼앗아가는 그 블레셋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이삭에게 찾아와서 잘못했다 그러고, 그죠? 손을 붙잡으며 이제 우리 동맹하자라는 얘기를 했던 그 사건이 왜 저에게 떠올랐을까요? 한 목사님에게, 그 이인호 목사님이 1시간 동안 기도해서 목사님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성도들에게 보게 하라, 이 사건과, 그리고 이삭이 우물을 빼앗겼는데 결국에는 블레셋 왕이 와서 손을 잡게 된 이 사건, 그리고 오늘 이 본문 그 두 가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던 베드로의 이 사건, 해결되는 이 3가지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어제 한 곳에 설교하러 갔습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곳이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시는군요. 저기 롯데백화점 지나고 나면 있는 신천지입니다. 제가 몰래 가서 설교하고 교제했는데 어떤 성도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노하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신천지에 가서 설교하며 교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목사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도 그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상태. 여러분 굉장히 놀라셨죠? 실제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여러분이 읽을 때 이 감정으로 이 할레파가 베드로를 향해서 공격한 사건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저 할레파들이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가지고 저토록 미워하고 분노하는가라고 생각하지만 할레파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뭐와 똑같아요? 마치 제가 신천지에 가서 설교하는 것과 똑같이 보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베드로가 어떻게 이들을 잠잠시켰고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오늘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비결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네 가지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10장에 있었던 사건을 베드로가 그들에게 언급하며 신천지에 가서 어떻게 설교합니까? 라고 그들이 꾸짖고 있는 그들 속에서 베드로가 이 내용으로 그들을 잠잠시켰던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10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첫째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속에 뭘 봤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더러운 음식들 먹으라고 하셨다. 그런데 그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한 그 일이 끝나는 바로 그때 고넬료에서 이방인이 보낸 사람들이 왔다. 두 번째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로 가라고 명령해서 나는 왜 하나님의 이 환상을 주셨고 그리고 이들이 왜 왔는지조차 알지 못했지만 가라고 하니까 누가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고넬료에게 갔다. 근데 고넬료가 나에게 얘기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한 것 때문에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네 가지 사건을 오늘 이 본문에 베드로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장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베드로가 이들에게 증거하였더니만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고 교회는 일치를 이루었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오늘 11장에 다시 한번 그 사건 베드로가 언급했던 그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서 또 한번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10장에 나타나지 않는 얘기를 기록되어 있지 않는 얘기를 오늘 베드로가 그죠 16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장에도 원래는 있었겠지만 베드로가 했던 유일한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여러분 10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너는 왜 이방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런 일을 일으켰느냐 문제를 일으켰냐 담임 목사였던 베드로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할레파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놓치지 않고 강조한 내용 여러분 요한이 뭐 했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의 세례의 한계는 뭡니까? 사람들을 회개케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가도록 만들 수 있지만 그 세례를 받고도 구원을 얻을까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의 세례는 어디에 세례에 초점이 있습니까? 회개의 세례가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 누가 일으킵니까? 예수님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세례, 성령 세례가 임하였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였던데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뭔가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함을 받는다. 이걸 완벽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 그래서 오늘 16절을 특별히 베드로가 강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잘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도착해서 같이 가자 했지만 성령이 명령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갔겠습니까? 오늘 이 할레파 사람처럼 내가 왜 가야 되느냐고 베드로도 여전히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고넬료에게 왔지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방인들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구나, 이걸 언제 알게 된 것입니까? 만약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함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베드로도 여전히 어디로 남아 있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고 이방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16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뭘 강조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나와는 전혀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던 할레파도 복종할 수밖에 없었죠. 뭘 보았기에요? 뭘 간증했기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법,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베드로의 모든 내용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걸 간증한 것이죠. 그걸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할레파도 결국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다는데 왜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결국에는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일치가 되어서 뭐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솜씨가 선포되고 나니까 결국 모든 성도들이 주를 찬양하며 함께 이제는 복음이 뭘 말하는지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한 대로 누구든지, 이방인인지 유대인지 가난한지 부하든지 아니면 높은 자든 낮은 자든지 그것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조건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의미도 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과 선포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선교단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IVF나 이런 CCC나 그런 선교단체, 순회 전도단 이런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의 사람들은 왜 모입니까? 유일한 목적으로 모입니다. 복음을 듣고 싶거나 아니면 지성인으로 제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IVF로 모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CCC라는 이 전도에서 탁월한 그 선교단체에 모입니다.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의 목적으로 모여있고 그것 때문에 와 있기 때문에 모든 언어가 통일됩니다. 말할 때나 생각할 때나 그 단체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얘기하고 말하는 내용도 그 단체의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누가 오죠? 그 특별한 목적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옵니다. 죄인들도 오고 내가 뭔가를 얻고 싶어도 오고 인정받고 싶어 오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교회에 오는 거죠. 교회는 선교단체와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목적으로 교회에 와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왜요?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하게 보니까 한 사건을 놓고도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오늘 사도행전 1장 11장 1절에서 몇 절이라 그랬어요? 18절. 예전에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11장 1절에서 18절 여러분들을 고려해서 18절 하니까 마치 욕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18절 했는데 제 귀에 들렸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18절이라고 하냐고. 1절에서 18절이라고 해야지. 그분의 입장에서는 맞아요. 이 오랫동안 모범적으로 사신 분의 입장에서는 걸리죠. 1절이라고 했으면 18절이라고 해야 되는데 18절, 그죠?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두리, 우리가 경험한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보고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시각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평가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갈등과 문제가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입니다. 선교단체처럼 하나 하면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죠? 할레파라는 그 입장에서 보니까 베드로의 이 내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세상 단체와 다른 거예요. 세상 단체는 뭐 합니까? 대부분의 말들은 무슨 얘기입니까? 정보 얘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더라. 그리고 대부분의 얘기는 남의 얘기, 제3자의 얘기, 둘이만 말고 제3자에 대해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렇죠? 우리는 그것으로 스트레스를 종종 세상 사람들은 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해도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라도 한번 씹어서 내 스트레스를 한번 풀고 싶겠습니까? 나 교회는 다른 거죠. 우리 교회는 뭐여야 하는 것입니까? 남의 얘기가 나오는 곳이 아니라, 누구가 이랬더라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오늘 베드로가 선포하였던 것처럼 누구 얘기가 나와야 합니까? 누가 일하심이 보여져야 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구역에 모이든지 전도회로 모이든지, 그리고 우리들이 그죠, 봉사하는 부서로 모이든지, 그 모임 속에 날마다 무슨 얘기가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일주일 동안 살아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시더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어질 때 교회는 일치가 될 것입니다. 선교 단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풍성함으로 교회의 능력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 주님의 능력이 가장 농도진하게 나타나는 곳이 교회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까? 이 교회라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자로 모임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왜 금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밥을 끊고 금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너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다는데 네 마음껏 해보라고. 여기 예수님이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무슨 답변을 주었습니까? 나는 아담처럼 그런 실패자가 안 되겠다. 온 민족의 대표인 이스라엘 그들처럼 나는 되지 않겠다. 하나님의 주신 권세, 하나님의 주신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오직 이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로 복종하겠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놓치지 않겠다고.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죠?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 그럴 수 없는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사탄의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라고.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거냐고. 나에게 한번 절하면 십자가를 너는 당하지도 않고 이 땅을 너는 영광 받을 것이라고. 고난 없는 영광을 줄 테니까 이 손쉬운 방법으로 가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에도 달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면서 고백한 게 뭐였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백은 고통스러워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시편 22편을 예수님이 떠올리게 한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는 메시아가 벌레만도 못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 죽음에 처하기에, 그래서 메시아가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것은 벌레만도 못하게 왜 나를 만드셔서 이 죽음에 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을 생생하게 기억나도록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적어도 유대인들이라면 시편 22편을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모든 것을 가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권세를 사용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어떤 자로 서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순종이 내 순종이 된 거죠. 만약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온전하여지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종이 내 순종이 된 자에게 교회 안에 뭐가 날마다 나타납니까?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로마서 8장 그죠?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려, 누가 정죄하려?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순종한 예수님의 그 순종을 내 순종으로 여겨주시는 아들이 된 거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누릴 수 없기에 날마다 전전긍긍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날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람들이 날마다 먹여주는 그 칭찬과 아니면 반대로 비판하는 것에 내 존재 가치가 달려지고, 조금 칭찬 잘해주면 나는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고, 조금 불평하고 비난을 당하면 나는 왜 이 꼬라진가. 그게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그래서 날마다 어디에 매여 삽니까? 사람들의 목소리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님의 순종,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선포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거기에 연연해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여기에서 자유롭습니다. 왜요? 로마서 8장 33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우리를 심판하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만약 정죄한다면 누구를 정죄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달라진 존재. 그러게, 그죠? 어떤 분들은 뭐 식당에 봉사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찬양대 봉사하다가 어떤 소리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선포되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었다면 그것 때문에 때려치워라, 내가 뭐 때문에 일을 하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있는데 그 한 소리 들었다고 우리가 절망에 빠질 존재 결코 아닌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얘기되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일하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정말 편리함의 시대입니다. 고난받기 싫고 고통당하기 싫고, 그래서 옛날에는 리모컨으로 TV를 켰지만 이제는 말 한마디 하면 TV가 켜지고 말 한마디 하면 정보가 얻어지는 AI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문화 속에 우리는 길들여지는 위험을 아셔야 돼요. 점점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좀 더 편하자,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도 여기에 물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선포하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거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좀 더 편하자, 좀 더 쉬자, 좀 더 나를 위해서 살자, 교회에 오는데 좀 더 내 자신의 영광 받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열매 맺은 우리가 발견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실제임을 발견되는데, 그래서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며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손해가 결코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이 자리에 지키고 기도하고 때로는 봉사하는 거 손해보는 것 같죠? 단 한 치도 안 움직이는 것 같죠? 아니요.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고 있는데 나도 하면 그게 사실일까요? 진짜가 아닌 거죠. 안 하고 있을 때 내가 해야 그게 믿음을 쓰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진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된다는 은혜를 오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초대교인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나 가만히 있자고 만드는 은혜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미랄로 땅에 떨어주신 그 주님의 역사를 말하게 되어 있고, 나도 그것으로 내 자신을 드리게 되어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안 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가 우리 속에 선포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안 하고야 안 되는 거죠. 제가 감히 요청합니다. 화요일 뭐가 있다고요? 김장하러 나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 내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죠. 그런 경험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조국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오늘 여기를 향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드려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말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로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성도 한 성도들이 이 교회 속에서 다른 사람 얘기, 어떻더라 저떻더라, 이 세상이 어떻더라 저떻더라, 이 세상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말해지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그 하나님의 무슨 능력으로 우리 속에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한 경험 한 경험이 혹시 경험되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얘기를 해달라고 듣기를 소망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던 그 모습에서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힌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때마다 발견되기 때문에 아깝지 않게 될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이 결코 힘을 기울여야 되는 억지의 현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한 여성의 얘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 독신 여성이 선교 현장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십시오. 혹시 제가 믿음을 잃어서 때로는 하나님 좀 구출해 주십시오, 내가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절대로 응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대단한 헌신 속에 선교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만만치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는 가운데 많은 일들을 이 선교사님이 해내셨습니다. 독신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정세가 달라져 방군이 일어나서 첫 번째로 붙잡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내가 어려워서 구해달라고 할 때도 절대로 이 기도 들으시면 안 됩니다 했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선교사를 방군이 질질 끌고 나와서 수 없는 매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인으로서 가장 처참한 일, 남자를 평소에 알지 못했던 독신 여성이었는데 방군들이 짓밟은 거죠. 그 몸을 남김없이 짓밟은 거죠. 성적인 학대를 행하였던 일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렇게 기도했지만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왜 막아주실 수 없었던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내었죠. 그런 이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하도 다급하니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교사야, 너가 나의 이 초대장이 보이지 않느냐? 십자가의 자리로 너를 부르는 이 초대장이 보이지 않느냐? 나는 너의 몸을 잠시 빌리고 싶은데 너의 몸을 나에게 빌려줄 수 없느냐? 선교사는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방군에 의해서 몸이 짓밟혀지고 여성으로는 겪지 말아야 될 그 일을 겪는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선교사의 몸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 속에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난 당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어디든지 교회로 갈 수 있는 우리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의 몸을 빌리고 싶다는 초대를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까지는 이 입술로 남 얘기를 하기 좋았고 남 허물 얘기를 좋아했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초대하십니다.
이제는 나의 입술이 되어서 내 얘기를 전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의 몸을 초대합니다. 이제까지 내 관심, 내가 어떻게 되느냐 두려워하며 그 일에 몰두했던 내 몸을 이제는 너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싶지 않느냐고, 이 몸을 좀 빌리고 싶다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말해줘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고백되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 구원하셨고 우리를 어떤 자녀로 삼으셨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옷을 입은 자임을 보여주는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지면 손해보고 모두가 절망을 당하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열매로 우리를 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만날 때면 주님이 말해지는 교회,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이 모든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 주님의 역사가 선포되어서 오늘 우리 속에 진정한 통일, 하나님의 주시는 사람으로는 통일할 수 없는 교회의 통일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이 내 순종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기도하십시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종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는 이 복음을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는 이 말씀대로 이것이 실제가 된 것이 나인데, 그래서 구원을 얻은 나인데 우리의 수고와 헌신, 손해보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수고하는 가운데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자로 오늘 주님이 요청한 대로 우리의 몸을 빌려드리십시다. 우리의 입술을 빌려드립시다. 우리의 몸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빌려드립시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껏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길 소원합니다. 주여